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깨닫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2절 고백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쁨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네, 오늘 말씀 오늘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2장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 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초신자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텐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5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3장 1절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지설교가 아닌데요. 대지설교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이제 대지설교라고 하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설교인데요. 때로 어떤 본문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들은 그렇게 대지로 정리하는 게 그 본문을 제한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껴맞춰야 돼가지고 그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가운데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우리 지난주랑 재지난주에는 새해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봤고요. 그 전까지 봤던 요한복음을 떠올려 보면 6월절에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눴고요. 세상 논리가 교회에 없어야 되고 나의 논리가 교회에 없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2장 23절부터 25절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티오라는 건데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할 때 맡기다 또한 파스티오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일시적 감정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환호하면서 따라다니는 군중들, 가르침이 깊이가 있어서 와 너무 훌륭한데 저거 너무 좋은데 해서 따르는 관중들은 나중에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각각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 교회에 없어야 할 것 세상 논리, 나의 논리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서의 상식, 세상 논리대로 교회가 흘러가리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돌아섭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해석해야겠지만 이 내용을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꼭 세상대로 똑같이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교회답게 교회 안에서 교회 논리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대로 통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기대에 실망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의 논리대로 교회가 흘러가리라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실망해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시적 감정을 믿지 않으셨던 것이죠. 언제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믿으며 의지하고 따르는 이유를 알고 있으셨던 거죠.
왜 나를 따르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각자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어제 제가 중독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 중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아마 공감할 거고요. 모든 사람을 반영하고 있구나. 중독을 이해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누구나 무언가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니까요. 중독자들은 끊임없이 실패하죠. 그 교수님은 중독자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그 중독된 것으로부터 재발한 사람과 또 이제 재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분은 재발지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분명히 재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한 사람과 재발지연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이렇게 중독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로서도 그렇게 봐야겠지만 나도 내 자신이 언제든지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또 재발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발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기능적으로 어떠한지만을 점검할 뿐 그 대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문제 삼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잘 해석해야겠지만요. 그 행위가 중독적인 행위가 기능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만 점검해야지 그 사람을 문제 삼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을까? 당시 사람들을 그 일시적인 감정이 지금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기능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계시진 않았을까? 물론 그 사람을 바꾸려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 자기들의 기대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 너 안 믿어 거부했다는 의미일까? 사람들을 돌아섰다는 의미일까? 그건 또 아니죠.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 사람들의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언제든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떠날 것을 아셔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요.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이라도 그 진심은 믿어주셨습니다. 중독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어떤 중독이든 끊겠다는 결심도 진심, 다시 중독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진심. 중독자들은 이 양강감정에 늘 빠져 있다. 예수님은 이 지점을 당연히 아셨겠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따라오지만 그것 또한 진심이다. 그러니 내가 받아준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의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해서 적당히 적절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줄 대상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믿어줄 대상이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100% 믿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사람을 또 100% 믿지 않는 것도 피해야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지금 믿음직스럽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믿음직스러워질 수 있어.
지금 믿음직스럽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죠.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하고 100% 믿고 의지하고 100% 안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믿을 만한 방주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합니까? 방주라는 존재 자체가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번 한 주를 기쁘게 안전하게 희망을 가지며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 되시고 온전히 의지할 존재라고 믿고 바라보며 우리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중의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접속사 그런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 앞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 예수께서 사람의 속을 다 아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맥락과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거룩한 삶 하면 또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약 6,000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소수 엘리트 집단이죠. 또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네드린이라는 곳은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여기 사네드린 공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 또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력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죠. 또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불렸는데 랍비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석학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니고데모는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이제 다 갖췄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종교 지도자이면서 선생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6,000명 안에 소속되어 있고 또 71명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췄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신 밤에 찾아왔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고 자신의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파에 쌓여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교적 조용하게 깊이 있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면 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딱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제일 빨리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제일 빨리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요거 지금 하늘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굉장한 거죠. 예수님을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벌써 알아차렸을까? 예수님 말씀을 대체 얼마나 들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벌써 알았을까?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 잘하고 지혜롭고 유연하면서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속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신앙 있네, 이 사람 구원 받았네,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속지 않으시죠? 우리 앞서 살펴본 본문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 사람 속을 아신다고 했어요. 니고데모 안에는 진짜 신앙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2절을 보면은 저 사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고 세계적인 석학이고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텐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아니다. 속을 아셨던 것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와 주인이고요. 저는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외워서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리더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너 신앙 있구나 하고 넘어갔대요. 너 구원 확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드러난 말이 얼마나 허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난 말만 보고 쉽게 판단하죠. 생각하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네.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말죠.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생이 그 어머니 욕했다는 거에 심히 분노하면서 나 이제 고등학교 안 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생각하죠. 그 아이가 어떤 마음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상담에서도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단적으로 공식화를 하고요. 임상적으로도 공식화하고 문화적으로도 공식화하고 상담 개입에 대해서도 공식화를 하고요. 개인의 패턴도 파악하고 상호작용,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패턴도 파악하고 또 가족과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지 또 패턴을 파악하고 또 그 심리사회적으로 또 인지행동적으로 뭐 단기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살펴봐요. 다양한 측면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계산하는데 그래도 상담자들끼리 무슨 말하냐면 내담자를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또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래서 상담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 나부터 나 상담 안 하고 싶어. 절대 안 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다양한 정말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한 사람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좀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글 하나 쓴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뭐 미디어에 비춰진 어떤 한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어디서나 막 그런 몇 마디 고작 본 거 몇 마디 고작 본 행동 몇 행동뿐인데 우리가 판단하죠. 이런 편견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편견을 갖기가 쉽죠. 우리가 오랫동안 꽤 봤으니까 우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또 그런 편견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회사에서 혹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편견을 갖기 쉬운 곳이 가정이죠. 특히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죠. 이미 알고서 판단하고 저렇게 말한 거는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족 안에서 부부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그렇게 생각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사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하는 말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요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말을 이미 오해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서는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하거나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네 하나죠. 네 후자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그냥 스스로 그냥 속단해버리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속을 꿰뚫고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말에
속고 말죠. 예수님은 사람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에 속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겉으로 드러난 말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관심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방면에서 살펴보려고 맥락 안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5절 한번 볼게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태어난다.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혈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혹시 저 혼자 개역기자인가요? 알겠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건데요. 25절에 보면 그러면은 세 번역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다. 여기 써 있죠. 오케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냐면 그 더러운 것, 우상, 즉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죄 씻음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너 물로 세례 받았어? 너 죄로부터 씻음 받았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26절, 에스겔 26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새 생명을 의미하는데 성령에 의해 새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새 생명을 얻고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과 또 성령으로 다시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죠? 받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어가고 있을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고 이해해야겠지만
바울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해 주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인 거죠. 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회개하지만 나 돌아서지만 계속 끊임없이 나 죄에 빠지게 되고 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나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나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나 죄 회개해야 돼. 나 돌아서야 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또 성령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계속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가? 바울은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안에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미래에 성화되어가는 삶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의 삶으로 회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물로 죄씻음 받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새 생명 삶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 나누겠지만 최근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고 우리에게 최근에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죄로부터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처럼 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죄로부터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 얻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6절에서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라는 말은 마치 이게 좀 이따가 좀 이렇게 같이 토론해 봐야 될 문제지만 강아지는 계속해서 강아지를 낳을 것이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낳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그 일반 네.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또 이렇게 과학과 함께 발맞춰 가야 되니까요. 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 마치 6에서 난 것은 6이 계속 나올 거고 0에서 나온 것은 계속 0이 나올 것이다. 물로 씻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경을 통달한 너 니고데모더라도 6은 6을 낳을 뿐이야. 너의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하고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바리새인 정말 정결하게 살죠. 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석학이 되어서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이 통달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6에서 난 것은 6일 뿐이다. 너가 물로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너가 그 성령 안에서 그 도우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너가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6은 6일 뿐이다. 0에서 난 것은 0이 나는 것이니 넌 0으로부터 나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최종 설명이 바로 6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7절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8절 여기에 부분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듯이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지식을 막 키워서 풍성한 지식을 얻어서 더 대단한 지식, 더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 깔끔하고 정리된 그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더 꼼꼼하게 배울 수 있을까? 더 철저하게 배울 수 있을까? 더 아주 정말 제대로 FM대로 나는 제대로 배울 거야. 나는 아주 A부터 Z까지 막 꼼꼼하게 배울 거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들이 있죠. 내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내가 죄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일상 속에서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계속 성령으로 비춰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놓치죠. 바리새인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아주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알고 또 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런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다. 그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선물이다. 너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믿어야만 믿어지게 되는 신비로움 안에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올해에는 연간 계획 보면 1분기는 우리가 회복, 거룩함의 회복, 구별됨의 회복, 예배의 회복, 주중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가 1분기를 보낼 텐데 우리가 늘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와 또 성령에 민감하게, 이거 주님의 음성일까? 주님의 사인일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 멈추라고 하시는 걸까?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이번 분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나눴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걱정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 떠오를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일이든 어떤 생각이든 떠오르는 대로 그것에 맞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죠.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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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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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제 기도하는 중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성령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잠시 아주 짧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의 선물을 사모해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잠깐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기다리란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음성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저를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쌍히 와야와 아버지 안수할 때 주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늘에 하는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님 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르구야 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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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못다한 기도하시거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거나 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또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한 주를 보낸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또 혹시 주님 앞에서 죄된 것 없는지 돌아보며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